영상 예배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입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구주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함께 찬양 다 올려드렸죠? 우리 그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고3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개학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오는 듯 하다가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괜찮을까 전도사님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도 꽤 있어서 컨디션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처음 겪는 낯선 환경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하지는 않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겨낼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함께 만날 날을 기다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우리 이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좁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죄로 인해 멀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한껏 가까워진 하늘아버지께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사람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회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습니다. 마치 평소에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참 부탁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죠. 부모님께서는 분명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시려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부모님 앞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끔 너무 마음이 어려운 나머지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써서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각종 행사에 열심을 하는 것으로서 말이죠.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믿음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아 해결하길 원합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한층 성숙한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을 통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에 더 가까워지고 그를 함께 바라는 우리 형제, 자매, 친구들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 왜 매번 좌절하고 위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언도 분명히 할 수 있을 터인데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자책과 어려움들이 자주 따르고는 합니다. 이런 고민에서 전도사님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20대 후반의 한 명의 남자로서 전도사님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사로서의 사명에 대한 고민이 있죠. 맡은 부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내가 잘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 염려는 이제 막 쌓아올리기 시작한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전도사님의 능력의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들로 인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한 찾아옵니다.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걸 저는 이따금씩 자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없이 부족한 전도사님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이현규라는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나의 말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감과 계시를 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목적은 제 능력과 지식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규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천상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이 증언으로 인해서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선물로써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감화와 감동의 선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꽂히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하늘의 기적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언하기에 너무도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펼쳐졌음을 말해야만 하는 압박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강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이 위협받는 일입니다. 또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불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 각 지역의 방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었을 때에는 내가 체험한 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담대해지면 온전한 믿음을 통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 능력을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써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약속,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선물해 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위대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의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받아 내 문제들이 해결될 힘을 얻었는데 내게 진짜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온 유대, 내 민족과 사마리아와 내 이웃나라와 땅끝,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내 증언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모든 능력들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전해주시겠다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느끼고 외면하거나 실망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데도 내 기도가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로 인해 회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용서받고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흔들리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찬송가 350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강철이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니 나는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나의 어두운 마음들을 걷어내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증언하여 그들의 영혼 또한 구원받아 자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로서 온전한 믿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와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멈춰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함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와 지혜와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